묵기도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섞여 살다가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씻김을 받고 을을 읽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사람은 감추시고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모든 영광성 삼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노래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한 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도 성경 한 권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 5장 본문,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막바로 너희가 세상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먼저 이 빛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아 있으라. 빛 창조. 그래서 이 빛이 생겨난 후에 시간이 생기고 연한이 정해집니다. 빛이 없을 때는 시간도 없고 연한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지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별들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다 지으셨죠. 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 소중성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순서가 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빛의 역할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놓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된 데서 주권 역사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 200만 명의 당시 선민들을 인도하신 인도가 성경에 보면 둘입니다.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입니다. 빛입니다. 빛. 낮에 구름 기둥의 역할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러니까 밤에 이제 언제 우리의 길 인도가 필요하냐면 캄캄한 밤에 그들의 행진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역사해서 빛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그 인생이라는 광야 길에 우리를 진실로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니까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상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쪽이 사는 길인지, 어느 쪽이 흥하는 길인지 내가 알 길이 없다. 그럴 때 빛이 처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처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뭐하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으니까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그 빛에 대해서 좀 건너뛰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오셨어요. 6개월 먼저 오셨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일찍이 죽었어요. 잡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밝혔던 빛은 사라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온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고 나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 보면 빛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그분은 진짜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늘 제목이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 사는데 빛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에요. 빛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희망이라, 꿈이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날까지 어둠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빛이 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은 천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스스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무리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진리라. 나는 길이라. 나는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소개서입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에 그 탄생 몇 개월 전인지 그건 모릅니다. 역사에 나타난 1년도 더 된 전에 저 동방,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뭘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방 박사들은 낮에는 못 걸었어요. 밤에만 걸어서 마침내 그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중에 이것도 설명이 되는데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예수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빛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빛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둠에 헤매이게 될 것이라. 어둠의 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야 손에 드는 등도 있고 후라시도 있고 그러니까 어둠에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내 인생을 반출을 하면 저에게도 20대, 10대, 20대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부하겠지만 제가 부산 금정산에 거기에 김기태 장로님이 하시는 목장에 제가 1시간 거기 가서 피신 겸 거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그 부산의 금정산 네,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곳이거든요. 해발 한 600m 고지 위에 큰 동리가 있고 그 동리가 왜 생겼냐면 그게 옛날에 유명한 금정산성이었습니다. 산성. 그래서 거기에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구포 쪽으로 내려가고 이 동쪽으로 내려가면 부산 유명한 동네 온천장으로 내려가는 산길 큰 길이 닦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가 올라다녔어요. 비포장 도로죠, 그때는. 그때 밤에 제가 구포 쪽에서 그 목장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암만 줄 잡아도 그 600해발미터, 600m가 넘는데 조금 올라가다 하니까 캄캄한 밤인데
이슬비가 살살살살 내리니까 천지분간이 안 돼요. 내가 그 목장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그 큰 길에서 이쪽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날 밤 같으면 어두운 밤 하늘에도 하늘을 두고 이래 엎드려서 보면 하늘과 산등성이가 경계가 보여서 그쪽으로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안개가 끼니까 그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의 추억을 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정말 그날 그 산중에서 그 밤에 가을 늦가을입니다. 살살살살한 비가 내리는데 험뻑 다 젖었어요. 그 밤에 헤매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등이 이래 엎드려서 산에 올라오면 등이 젖어야 될 텐데 이 앞이 다 젖었어요. 땀이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빛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어둠에 다닌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어떨까요? 적막했어요. 두려웠어요. 이 밤에 내가 이 산중에서 유리하다가 가는구나.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태양을 매다시고 햇빛을 받고 이 햇빛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공짜로 쓰지 않습니까? 햇빛 쓰는데 누가 돈 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는 서민들은 연료비 걱정해서 덜덜덜 떨고 살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나오니까. 저 들판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겨울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난방비가 더 드니까 이 식물은 살려야 되겠고 난방은 해야 되겠고 기름값은 따라같이 오르고 걱정이 한진들이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빛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도 연료비 걱정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료비 내놔라 그럽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빛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면 여기 존재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 속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사는데도 빛의 소중성을 알고 사냐 그 말이에요. 빛의 가치를 알고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한 번만 더 건너가면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푸시는 이 빛의 은혜를 알고 사시는가 이 말이에요. 소설가 이철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영화로 뒤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책 제목이, 소설 책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식들.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예수 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저 밖에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네? 예수가 없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저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공개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식처럼 살아라 좀. 빛의 자식답게 좀 살아라.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것처럼 더듬고 살지 말아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듬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 바를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면 우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기에 대한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잠깐만 자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할 때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그 당시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자 그다음에 보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어. 심령도 어둡고 사는 것도 어둡고 생활도 어둡고 인생 전체가 어둠이었어. 너희는 빛이 없었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빛이 없는 자더니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자였더니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생명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식이니까 빛이라. 어둠의 자식은 어둠이라. 소가 낳은 새끼는 송아지야. 돼지가 낳은 새끼는 돼지 새끼야. 어둠이 낳은 자는 어둠의 자식이고 빛으로 낳은 자는 빛의 자식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밖에 있다가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왔다. 주 안으로 들어갔다. 요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 밖과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주 밖은 사망이요, 주 안은 생명입니다. 예? 주 밖은 멸망이요, 주 안은 영생입니다. 예? 주 밖은 어둠이요, 주 안은 빛입니다. 주 밖은 죽는 것이고 주 안은 사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걸 쉽게 한번 제가 역사를 갖다가 한번 증거를 하기 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배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듭니까?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듭니다. 이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재 수입 안 나와요. 현재 벌어놓은 모든 수입을 거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노아는 배 만들어요. 배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효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1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만 합니까? 저 인간 저거 쓸데없는 저 짓 한다고. 저래가지고 모든 걸 저기 다 집어넣고 저 뭐하려고 저 짓을 하냐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시키니까 한다. 어떻게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소유나 자기 노력에서 얻은 거 가지고 다 거기에 지 혼자만 매달리나? 그의 8식구가 전부 배 만드는데 거기 전부 직결에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했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갖다가 미련하다고 갖다가 그래 했겠어요. 마지막 못질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 각각 한 상씩 다 그 배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아 8식구가 다 타고 문은 저 천장에 붙었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탁 덮었어. 그리고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세상 천지에 어디에 가서 생명을 얻을 곳이 있었습니까? 배를 만들지 못하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생명을 갖다 건지겠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배 밖은 죽음 천지요. 그 배 밖은 멸망 천지요. 그 배 밖은 어둠 천지요. 그 배 밖은 절망 천지요. 그 배 밖에는 사는 곳이 없어요. 배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생명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아나 모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어. 예수 밖에는 어둠의 세상이야. 절망의 세상이야. 바깥 세상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은 죽음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빛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빛이라.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 예수 안에서 빛으로 나타난 사람 몇 사람을 내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는 이방 땅, 자기 고향 땅, 자기 조국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브라데스 강변에 거대한 그 부족 가운데 호족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잘 살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고 얼마든지 부여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따라가자, 이리 가라, 그 명령에 의지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든 역사의 빛으로. 아브라함은 역사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셉이 팔려서 종으로 팔림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일반 종처럼 약삭 바르고 민첩하게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삽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드러납니다. 애굽 천지를 다 비추는 빛이었어요. 역사에 아직까지도 그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이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어요. 넘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입니다. 환한 빛이에요.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이 놀라운 인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위인은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역사에 어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았어요. 빛의 자녀가 돼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아브라함, 빛의 자녀로 살았던 모르드게, 빛의 자녀로 살았던 요셉, 빛의 자녀처럼 살았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묻혀서 이름조차 존재조차 없어졌어요. 빛의 자녀처럼. 오늘도 그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생기를 품고 있어요. 빛은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태양빛이 이 식물들에게 뭘 공급하느냐 하면 생명을 공급해요. 생명. 저 빛이 제가 교회에 와서 이 화초를 이걸 관리하는데 이거 겨울 관리하는 관리비가 전기료만 해도 이 화분보다 비쌀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저걸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거 알고도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나 이 사서 많이 죽어나갔어요.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이거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해서 문을 닫아놓고, 문을 열어놓고 열기를 갖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문을 닫아놓고, 2층 공장 저 옆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에다 교회는 꽃나무를 다 집어넣어서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불을 피워놨더니, 아이고, 봄쯤 되니까 그 집안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열기는 되는데 공기순환 안 된다. 문 열어놓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안 했죠. 문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그 문을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소는 이게 햇빛을 못 봐서 죽어요. 이런 불빛이라도 보면 이 식물 자체가 이 순환을 일으켜요. 순환. 흔히 그걸 우리 초등학교에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 식물이 하는데 빛이 없으면 이 못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그럼이 여간 모자라도 햇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빛은 생기를 줍니다.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님은 뭘 주시냐면 생기를 줍니다. 생기. 살아나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야. 네? 사는 기운을 주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힘을 주십니다. 힘. 빛은 바로 우리 생명이고 빛은 우리 힘입니다. 빛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좀만 참아라. 빛이 있어. 네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야. 얼마나 좋은 말인가. 얼마나. 빛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요 진리입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만물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빛은 또 빛의 중요한 역할은 어둠을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로 살아가라. 그 자녀로 살아가라. 주님처럼 한번 살아봐라.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라.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라.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 속에 젖어 빠진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가 사는 길이냐 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 남은 때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도 저희들을 이전에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사람, 세속의 사람, 옛 사람으로 돌아가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온 세상이 요금 깜깜하나 이 세상에 비춘 예수의 영광의 빛 같아 이 세상에 비춘 예수 힘이 주로 알아오라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에
예수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는 저 세상의 빛도 예수 누구신 빛이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리저로 하나오라 밝은 불이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에 주 앞에 참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까지 다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 감사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저들 모두에게 일신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받아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장 올립니다. 천지가 만물로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때를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